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노원에서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아니셨다면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 친히 받아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에 공로를 힘입고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 따라서 또 오늘 우리 광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3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길 중에, 이 세상에 길이 많잖아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한테요,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구원받은 분도 진리가 뭐지? 가물가물하는 분도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내가 곧,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직 길을 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길을 발견한 사람하고 길을 못 찾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 잃은 사람들을 별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별 중에 길을 잃은 별이 있어요. 그런 별들을 뭐라고 하죠?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닌 게 아니라 이 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길을 잃은 별들은, 유성은요, 헤매다가요 블랙홀로 쭉쭉 빠져들어가요. 블랙홀은 지옥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길을, 제 길을 가는 별하고 제 길을 가는 별들은 제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가면서요 세상을 빛을 비춰주잖아요. 유성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로 말하면 길 잃은 별이고요. 양으로 말하면 길 잃은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늑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리한테 물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길을 찾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지방 도로를 다니다가 고속도로에 탁 진입을 하면은 목적지를 향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은 이정표만 보고서 쭉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길을 찾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말씀 따라서 제 길을, 제 코스를 가고 있는가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계속 훈계를 하셔요. 너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말이나 노새든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건 자갈과 굴레로 막 단속을 해야 말을 듣거든요. 단속해서 말 듣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드려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잘 드려야 돼요. 말 중에요 준마가 있어요. 말 안 듣는 고집 부리는 말이 있고요. 말 잘 듣는 준마. 준마는 내가 몽골 가서요 준마를 봤는데요. 이 준마들은요 말을 딱 타잖아요. 말을 타고 등에서요 탄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몽골 말로 이랴 하는 것이 후루뚱 그러거든요. 후루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하더라고요. 이 말이 이 귀를 이렇게 돌려요. 여러분도 귀 한번 돌려봐요. 신비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아무 소리 안 들리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잘 듣는 말을 준마라고 해요. 준마처럼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리로다. 단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유순하게 쫙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등이요 등.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표대로 삼고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길을 비춰주는 대로 쭉 가보셔요. 탄탄대로 가면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딱 설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이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겠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다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런데 보물을 이 땅에다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뭐 강남 사는 거 좋아할 거 없어요. 강남 사는 거, 강북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이다. 그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하늘에 쌓아놓는데 방해 요인이 있어요. 방해 요인이 바로 뭐냐면 육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적인 거. 그게 마음이 뺏긴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25절부터 그
3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걱정하지 말라. 세상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물을 결국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쌓아둘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 목숨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복음 12장에는 들의 까마귀를 봐라 그래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잖아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까마귀를 버려서 저 공중의 새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들에 가서 자세히 관찰해 봐요. 새가 먹을 것이 막 지천이 널려 있습니다. 신비해요.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였어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귀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저것들도 기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위해서요. 다 예배해 놓으신 게 있어요. 몸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꽃을 하나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옷을 입혀 놓으셨어요. 그 봄, 여름, 가을, 막 겨울, 어떤 건 겨울 지나는 것도 있고, 겨울이면 저거 다시 이제 봄에 시작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비바람을 이길 수 있고요. 그 기가 막힌 옷을 입혀놨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그래서 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자식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다 알지요. 자식이 클 때쯤 되면은 옷도 겨울 되기 전에 옷도 준비해 놓고요. 다 준비해 놔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비 다 장만해 놓고요. 그런데 애가요, 어려서부터 학교 가는데 등록금 없으면 어쩌나 라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조그만 애가요 나가서 돈이나 벌러 다닌다고 해봐요. 제정신이 아니죠.
너희 천부께서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리고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요? 이는 그가 종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도다. 하나님이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의인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죠. 그죠?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그 맨 끝에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겠어요. 함께 하시고 말고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렇게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딱 잡으면 놓으셔요? 안 놓으셔요? 안 놓으십니다. 성경에 안 놓으신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고 하는 것은 왜 잡으셨어요? 잡으셨다는 것은 나를 이제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잡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6절 보시면은 내가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럼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알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동질로서의 다른 보혜사. 똑같은 동질입니다.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얼만큼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요, 나를 손으로 꽉 잡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말이나 노새처럼 하지 마라. 유순하게 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의 영혼의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나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출애굽한 거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시는데 그들 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뭘로 거하셔요? 언약궤가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언약궤가 거하십니다. 거기 거하시잖아요. 민수기 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보시면은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요? 내가 그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그 진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다 집어넣은 것은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기가 막힌 장소예요. 그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불평불만 막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갑자기요 광야로 인도를 하니까 아이고 막 배가 고파지니까요 막 걱정을 해요. 그 원망을 합니다. 16장 이스라엘 16장 1절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갑자기 이제 광야에서 배가 고파지니까 걱정이 되면 염려를 하면서요. 걱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표현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하나님을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광야. 그래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해요. 17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또 목이 마르니까 더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 성경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그리고 그 광야는 방향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광야는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금방 알아요.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막 목표물들 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하셔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뭐처럼 지켜요? 눈동자. 여러분들 눈동자 잘 지킵니까? 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탁 잘 기가 막히게 지키잖아요. 빗물 들어가는 것도 지키고 먼지 들어가는 것도 지키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보금자리에다 이렇게 놔놓고요, 독수리 먹이를 줍니다.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커서요, 좀 날 때쯤 되면은 그 보들보들한 털들을 전부 다 막 밖으로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보금자리를 거칠거칠하게, 그럼 독수리가 거기에 안주하지를 못하게 해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럼 막 서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 낭떠러지 위에다가 딱 져놨다가 새끼가 이제 날갯짓을 조금 할 때쯤 되면은 그냥 위에서 확 떠밀어 가지고요, 그럼 엄마 하면서 막 이제 날갯짓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밑으로 샥 날아가 가지고 날개를 착 받아 가지고 또 올려놨다가 또 탁 떠밀어 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훈련을,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가 훈련받는 최적의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에다 갖다 놔야 다른 데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걱정을 해요? 사람은 하루 3끼 먹으면 끝이에요. 뭐 4끼 먹는 사람 없어요. 4끼 먹는 사람 4끼 놈이라고 하더라고. 4끼 먹어봐요. 건강도 안 좋고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 얘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 괜히 뭐 바쁘다고 하고 자꾸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은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다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냥 막 캐스트 던져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케어를 해주셔요. 내가 케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맡기질 못해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걱정을 해요. 그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티베트 사람들이 쓰는 그 격언 중에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겠네. 다시 해볼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 없겠네. 걱정해서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걱정해서 된다는 게 될 일이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막 걱정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 주변 환경을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안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을 너무 자세히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는 쳐다보지 마요. 자동차도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쳐다보지 마요. 아니, 내 티코 하나 있으면 얼마나 옛날 같으면 티코가 어디 있어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려면 한 가지 우리 중에 있는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앙이 좋은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지? 바라보려면 그거 하나 바라봐요. 그럼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큰 집 사는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그 뭐 쳐다봐요, 그거? 큰 집에 사나, 뭐 작은 집에 사나, 뭐 잠자는 거 뭐 똑같잖아요. 여기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 가나안 땅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자꾸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천국 뭐 자꾸 보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인도하실까? 예? 예. 그냥 인도 받으면 되는데요. 자꾸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 가보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예.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 각 지파 대표를 보냈어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다 메고 한 송이를, 그거 한 송이 뭐 쬐그만 거 이렇게 들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다 꿰가지고 막 갈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난 기름진 땅입니다. 참 땅이 좋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탐지를 자세히 하고 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를 하는데요. 10지파 사람들하고 그리고 2지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본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10지파 사람들은 뭘 봤냐면 땅은 좋기는 좋은데 그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고요. 거기에 막 안악 자손들이 살아요. 막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그 성을 본 거예요. 견고한 성에다가 안악 자손이 있어요. 아이고, 저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저 정복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도저히 저 성은 정복할 수가 없다. 그 환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너무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모임에 가고 나는 언제 돈 벌어? 환경을 자꾸 쳐다보면은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환경을 봤어요. 13장 25절에 보면은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2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기는 한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 정복하기 쉽지 않다. 근데 어때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걸 봤는데, 신비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반응이 달라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칼렙 같은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취하자. 근데 나머지 열지파 사람들은 우리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칼렙은 뭘 봤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요.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한테 막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 10가지 기적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하나도 그 재앙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딱 다다랐을 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죽어요. 뒤로 돌아가자니 맞아 죽습니다. 여기는 빠져 죽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이 됐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는 진 수렁이 됐어요. 갈라졌던 바다가 또 기도하니까 싹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막 계속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안악 자손이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강하고 성읍이 크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할 게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4장 7절에 보시면은 6절부터 보실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다른 나라 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걸림돌이 된다는 건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주변 환경을 너무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변 환경을 너무 바라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쳐다봐요. 예. 여기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요. 4장 35절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다음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이 고물은 배의 그 뒷부분, 배의 그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 모습이요 유대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전체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날이 저무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쪽에서 저편으로 건너.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저편 어디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에다 모시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저편은 천국이에요. 이 바다는 이 세상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의 배요, 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저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항상 물결이 일어나는 곳이죠. 물결이 있어요, 물결. 세파라고 하잖아요, 세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직면할 수 있고 저런 어려움도 직면할 수 있어요. 거기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 막 일어나요.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배에 물결이 막 가득해. 가득 차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전복돼요. 전복될까요? 안 될까요? 전복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전복이 됩니까? 예수님은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면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왜 주무시냐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금방 해결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위급하면 하늘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막 깨워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잖아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다 돌아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요. 예? 저 파도를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러니까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한 것은 왜 무서워했어요?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그 막 물결, 막 파도가 일어난 거, 환경을 본 겁니다. 무서워한 겁니다. 제자들이 못 본 거는 누구를 못 봤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저분이 누군데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해요. 누구요? 저분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을 하지요. 그런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환경을 너무 바라보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게 뭔가? 그걸 구하라.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 없어요. 다 주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이 소유권 문제. 나라는 사람은 나는 주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요? 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줬어요. 나는 청지기 직분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청지기. 나한테 잠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뜻에 맞게 그걸 잘 이렇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잘 활용을 하는 사람.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없이요. 자기 멋대로 막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사는 목적이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것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많은 걸 맡겨줬어요. 이 내 몸도 누구 거예요? 이거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몸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요. 이 몸이 죄 짓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대로 따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을 어디에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몸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드려지는가?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쫙 쓰임을 받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그냥 드리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설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내가 새롭게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계속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자꾸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이 시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시간 쪼개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요. 그날 계획도 그날 계획을 세워야 돼. 그날 하루 일과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 시간에 무슨 모임이 있고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은 오늘 조모임이 있고 또 어디 가서 누구 전도를 하고 이 시간 쪼개기를 잘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잘 전략을 하라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겠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세월을 잘 구원하라. 세월을 잘 쪼개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상태가 유지가 돼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갑자기 자기 통장에 1,440만 원이 딱 찍혔대요. 요즘은 카톡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딱 연락이 오잖아요. 1,440만 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1,440만 원 누가 찍어주고 하루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처 다 쓰지도 못하고 오저 하다가 지났는데 12시쯤 되니까 딱 다 날아가 버렸더래요. 그러니 또 새로 시작했는데 또 1,440만 원 또 딱 지키더래요. 마음대로 쓰라고. 12시만 되면 싹 없어지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도 매일매일 1,440만 원이 또 돈 찍히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요. 안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 1,440만 원이 뭐예요? 24시간. 24시간 분으로 나누면요. 24 곱하기 60. 그러면 1,440분입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리하면 더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 관리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재물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 관리를 잘하면은 그 재물 맡겨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다 막 써요. 그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1조도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1조. 11조만 착실하게 나와도요.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 드려졌던 거 있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확실히 알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그 주님한테 돌려드린 거예요. 참 잘했죠. 그래서 12주 생활부터 착실하게 하면서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 번 돈을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막 사용해봐요. 그 돈이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뭐 재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도요. 복음을 해서 쫙 쓰임 받아봐요.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100여 년에 걸쳐서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는 뭘 믿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말씀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일, 비가 오지도 않는데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막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쳐다도 안 봤어요. 주변 환경도 쳐다도 안 봤어요.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서 끝까지 방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거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지켜보시다가 야 노아 정말 잘한다. 방주 탁 준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7일간 시간을 줬다가 방주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방주에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일주일 줬잖아요. 그 일주일 후에 막 비를 쏟아내렸어요. 비가 쏟아질 때 사람들은 후회했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요 막 춤을 췄을 거예요.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 예비할 때 농사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예? 농사 졌을 거예요.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아가 농사를 질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농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주를 짓는데 어떤 수단으로 그 농사를 진 겁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면서요. 오로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방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방주 만드는 데 투자를 한 겁니다. 뭐 자식 키우는데 자식도 키웠잖아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도 지금 방주 만드는 노아처럼요. 지금 교회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도요. 그 일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물에 던지니까 막 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 잡혔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배, 이 세상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내준 배는 베드로 배가 유일할 거예요. 자기 배에다가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내줬잖아요. 그 베드로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내 일터가 예수님 설교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내가 책상에서 일한다. 내 책상이 예수님 설교하는 장소라고. 내가 열심히 거기서 충성되게 일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볼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이 일도 잘해.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막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다니엘을 흠을 잡아가지고 다니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 총리 자리에 막 충성스럽게 해냈기 때문에요. 내 책상이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 내 사업장이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봐요. 걱정할 거 없지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 하루를 잘 보내보시오. 여러분들 하루를 잘 보내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보내냐면 하루만 잘 살으면 탄탄대로입니다. 끝까지 잘 살 수 있어요. 하루만 잘 사세요. 오늘 일주일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주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오늘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날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주일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밥을 지어서 먹고 여러 부서에서 막 봉사를 하고 주일이 참 중요해요. 그 주일을 보내고 다음날 월요일은 주일을 보냈던 그 정신을 살려서 일터는 다르고 내가 생활하는 곳은 다르지만 마음은 뭐처럼요? 주일처럼 그걸 보내는 겁니다. 화요일도 그렇게 보내고요. 수요일도 그렇게 보내고 수요일 날 조금 이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또 와서 말씀 와서 듣고 또 기름 공급을 시켜주고요. 주일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봐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조건.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도 없고 언제만 잘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하루를 사는데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신대요. 그건 보너스로 주신대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헛하는 것에 빠져서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진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